팔복. 여러분, 그 팔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뭔가, 그에 대해서 좀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이미 사실은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뭐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복을 구하고 그 엉뚱한 복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고 있는가 라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의 내용을 왜곡돼서 잘못돼서 알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의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450번이나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성경을 오죽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복복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복을 주려고 했고 복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1절인데,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참 보기가 좋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그 창조물에게 먼저 주신 게 복입니다. 이거는 이런 짐승이나 그 피조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이 뭐라는 거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존재이고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은 자기 복을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찬 행위가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복을 갈구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의 사건은 뭔가 인류 최대의 만복을 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을 회복시킨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온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고 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 복을 주셨고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속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속주의, 기복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즉 물리쳐야 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사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왜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건가? 여기에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셔야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내일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나갈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일반적인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우리는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복은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을 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같은데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다르다.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신약에서 표현한 복이 전체적으로는 같지만 실제 표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하나씩 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세상적으로 받는 복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오복 받으면 다 아닙니까? 오복의 내용이 뭡니까? 건강, 그렇죠? 재물,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장수, 오래 사는 거죠? 장수, 또 뭐가 있나요? 권력, 이런 건가요? 제가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5가지의 복.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도 그건 뭐 구할 만하다 이런 거죠. 또 뭐 다산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아이 많이 낳는 거. 요즘은 저도 엄마들 다산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을 슬쩍 쳐다보면 조금 지나면 복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복이라는 거죠. 장수하고 다산하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들도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복 그러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말씀 어떤 게 있으세요? 복과 관련돼서. 어떤 거요? 예, 28장에 신명기 28장이 복의 장이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복의 장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해서 3분의 1, 저주가 3분의 2고 복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단 저주는 기억을 안 하는 거니까 신명기 28장 복의 장이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리라. 아멘이죠. 이런 말씀은 그렇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죠. 힘이 되고 또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창세기 12장 2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겠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욥기 8장 7절 이건 어디나 많이 붙어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건 아마 장사하시는 곳들은 거의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게들에는. 역대상 4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가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사용하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하리라.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여러분 갑자기 위로가 확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만 목사님이 뭔가 분명히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약에만 있을 것 같은데 신약도 이런 말씀이 있다니 좀 위로가 되십니까?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 들으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복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복, 소위 세상적인 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다르지 않죠. 그 내용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했어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리고 구약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로 물질, 권력, 재물, 장수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실제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세상의 복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이 뭐가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런 믿음과 생각,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복과 교회에 있는 복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온통 이런 복을 비는 거죠. 목사의 하는 일은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막 아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각종 축복성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제가 어느 그 축복성회 집회를 이렇게 교회 집회입니다. 소개하는 그 문구를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축복성회 소개입니다. 홍보물에 사업에 실패한 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 아이를 못 가진 분, 불치병에 고생하시는 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등등 능력의 종, 신유의 종, 축복의 종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성회의 문구예요. 여러분 익숙하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봤어요. 네, 굉장히 익숙하죠. 이런 문구를 가만히 보면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에서 말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점쟁이를 우리가 찾아가고 무당이 얘기하는 것과 보세요. 각종 문제, 사업 실패, 고난 당하는 분, 아이 못 갖는 거, 불치병,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이것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축복성회라는 말에 예수님 교회 이런 걸 빼고요. 그냥 처녀보살, 처녀귀신, 애기보살, 삼신할머니 이렇게 넣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집회를 소개할 때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처녀보살이 이렇게 부부 문제 무슨 보살, 처녀귀신, 애기보살 이런 거 다 해도 어색하지 않다고요. 똑같다고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제 비슷한 그 고민들이 있는데 절에 가면요, 이 절에 무슨 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을 세 가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웅전이고요, 두 번째는 명부전이고, 세 번째는 삼성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웅전은 뭐 하는 데냐면 부처님을 모시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불하는 데죠. 명부전이라는 곳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돌아가신 분. 근데 문제는 삼성각이에요. 삼성각은 뭐냐면 세 신을 모시는 곳인데 칠성신, 산신, 독성신 이런 분들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뭘 주는 거냐면 복을 주는 곳입니다. 복. 그래서 절에 가서 삼성각에서 주는 거는 하여간 복을 비는 거죠. 우리 아이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누구 병 낫게 해주세요. 진로 이렇게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비는 데가 삼성신입니다. 삼성각.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절에 가서 모이는 곳이 삼성각입니다. 대웅전 잠깐 들렸다. 명부전은 본인 이렇게 죽은 분들이 안 계시면 안 들리는 거니까 대웅전 잠깐 들렸다. 다 절에 가면 어딜 가는 거냐면 삼성각을 가는 거예요. 삼성각 가서 이렇게 시주라 그러나요? 시주하고 그리고 이제 복 빌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불교가 원래부터 삼성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불교의 이 양식이나 어떤 스님이 써놓은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성각이 불교 부패의 온산지다. 이렇게. 원래는 없었던 건데 어느 순간 불교 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불교가 엄청나게 타락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왜 들어왔냐? 무속신앙 때문이죠.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뭐 원래부터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거고, 사실은 우리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니죠. 동양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게 무속신앙, 샤머니즘인데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도 샤머니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바알신을 섬기든가 아세라신을 한다든가 뭐 만몬신, 뭐 몰렉신 이런 섬길 때 내용이 뭐냐,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 내용이 뭐냐, 제가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무슨 강의를 듣고 있구나. 강의 비스름합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의 내용을 무속신앙에서 구하는 복을 딱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쾌락이죠. 쾌락을 구하는데 그 쾌락이 뭐 그냥 즐거운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의 충족이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게, 이게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요행주의죠. 한탕주의. 그래서 인생 역전돼서 뭔가 갑자기 그냥 확 뭐가 달라지도록 구하는 게, 이게 무속신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물질이죠. 그것이 물질로 나타나는 거죠. 쾌락과 요행이 물질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 매개가 있습니다. 매개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간에 그것을 주도록 하는 게, 첫째는 영매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영매기능이 뭐냐면 죽은 어떤 신적 존재와 인간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그 영매기능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또 점 치르거나 이렇게 하는 데 가면 무슨 귀신이 왔네, 뭐가 이렇게 씌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매기능을 하죠. 여러분,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뭐 작두 위에 뭐 타고 이런 게 그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영매기능이 실제 있어요. 귀신을 불러내고 그 귀신이 접신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길흉화복을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흉할 것이다, 네가 길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병과 불행을 추방하는 것. 그래서 길을 하고 흉한 게 있으면 그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대개는 뭐 부적을 쓰거나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구슬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무속신앙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지금 교회에서 구하고 있는 것과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하는 행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별로 안 다르죠? 거의 같아요. 제가 무당인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이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단지 대상과 실제 하고 있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일반적으로 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복, 또 샤머니즘에서 복과 우리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뭐가 이상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것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이게 똑같다 그러면 그냥 점집 한 번 가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주일날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사랑방 모임 한다 그러고 오래 늦게까지 있고, 주중에 또 무슨 기도해야 한다 그러지, 성경을 뭐 읽어야 된다 그러지, 뭐 해야 된다 그러지. 여러분, 저라면 같은 값이면 좀 쉽게 가겠어요. 어떻게 같은 내용이면. 그냥 절하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거는 매주 갈 필요 없거든요.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 구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 뭔가 좀 심각하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아, 거기는 신이 있긴 한데 좀 힘이 약하니까 뭐 이것저것 구하긴 구하는데 잘 못 주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잖아요. 세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면 더 팍팍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한번 성경에서 그럼 얘기하는 복은 뭐냐? 그럼 뭐가 좀 다르다는 얘기냐? 제가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회적이고 상황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즉시 가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왜 복음이 복음이냐, 복된 소식이냐, 단회적이고 상황적인 것, 그것도 물론 복된 소식이지만 성경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렇게 단회적이고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인 복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주는 그 것들이 아예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야. 나중에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복이 이런 물질적인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추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데 때때로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머니즘에서는 복이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그 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받는 것 때문에 제사를 하는 것이고 그걸 받는 것 때문에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결과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고 결과다. 그것을 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얘기를 해보세요. 먼저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서 복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불러가지고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는 벌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초신자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2절과 3절, 뭐 3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복을 받을 때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복을 받는 전제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그가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떠난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근데 이때는 바벨론이 실제 그 아브라함 때는 있었던 데 아닌데 그냥 과거의 그 지역을 그냥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정확히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과 하류에 수메르 문명의 가장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을 불러다가 전남 벌교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사람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친척 아비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끊고 버리고 떠나라. 여러분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 실제로 잘 살던 집입니다. 아브라함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고 거기서 무슨 잘 되는 장사, 뭐 우상 뭘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는데 대박난 집입니다. 집안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 가원 물려받아서 살면 그 동네에서 거부가 돼도 거기서 거부가 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복을 우리가 물질적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또요 이집트에 아브라함이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또 요셉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총리로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요 엄청난 땅이에요. 그게 이집트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먹고 사는 거로 하면 뭐 우리로 하면 메소포타미아가 서울이라고 그러면 이집트는 부산쯤 되는 거예요. 가장 먹고 살기. 요즘은 또 부산이 또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주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굳이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완전 척박한 곳입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정도 합친 정도예요. 뭐 면적만 작은 게 아니라 땅도 얼마나 척박한지요. 농사질 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평야하고 무기토 평야라고 두 군데 평야가 있는데 아주 작아요. 다
다 산맥입니다. 사막 지역이고요. 뭐 별로 나는 게 없어요. 물도 없고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떠나라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갔어요. 창세기 15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이렇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만히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굉장히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근히 산 사람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자기 부인인 사라가 죽었어요. 그 사라를 묻을 땅이 없어요. 땅 한 평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받을 일들을 사실은 이렇게 몇 번 자기 스스로 걷어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복을,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당시에 물이 있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물이 있다 이건 제일 좋은 땅입니다. 제일 좋은 땅이 물이 사막적이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이 철없달석이 없는 조카 롯은 냉큼 소돔과 고모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옆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군 겁니다. 그 옆에 땅떼기 하나 주면은 그거 롯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기합니다.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줍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당신한테 재물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내가 못하지 않냐. 당신 복을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을 쫓아서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계속 피해 다니면서 산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먹고 살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아까 우리가 뭐 거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거부가 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삭의 삶도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평균이야 뭐 하여간 본전치기 뭐 이런 정도예요.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뭐 완전히 그냥 고생을 자기 삼촌 뭐 라반 집에 가서 뭐 한몫 잡아갖고 와갖고 야 이 사람이 한 자리 했나 보다. 그 이후를 자세히 안 읽어보셨죠? 다 쫄딱 망하고요. 그걸 돌아다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 그 팔아넘긴데 거기 가서 어떻게 빌부터 살려고 그냥 가족들 데리고 가가지고 파라오가 첫 마디에 당신이 야곱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130살 나이가인데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정말 험악했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요셉 때 총리가 돼서 잠깐 반짝하더니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이집트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견돼 있는 거예요. 예정돼 있는 일. 여러분 도대체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아니 구약성경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을 받았다는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게 무슨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뭐 왕도 그렇고 무슨 각 나라들마다 일반적인 세속적 복을 쫓아가서 번영하고 풍요했던 때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때가 아합 왕 때고 여로보암 2세 때고 뭐 이럴 때죠. 히스기야 때도 좀 그랬고. 그런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 복 받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다른데 땅도 넓어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맨날 초를 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뭐 막 독한 말을 하고 그래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풍요와 번영을 쫓을 것이냐 공평과 정의를 따를 것이냐 선택해라. 바알과 아세라를 쫓을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냐. 그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 읽었던 그 복 준다는 말씀들은 다 뭡니까? 복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결과일 때, 그리고 그것도 순간순간 그때그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대단히 뭐가 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게 필요할 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때 필요할 때. 그걸 신약의 용어에서는 이동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게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내가 이제 복도 좀 받고 그러라는데 목사님들이 뭔 소리를 저렇게 하나. 그럼 신약성경 얘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글로 다 써놨습니다. A4란 10몇 페이지 되는데요. 다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제가 내일부터 하는 팔복 설교를 다 글로 씁니다. 그래서 다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꼭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너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창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아들이 이삭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 복을 이룬 것이에요. 짧게는. 그렇게 해서 성취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다 성취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이거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은 뭡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복의 내용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는데요? 여러분 뭘 얻습니까? 무엇을 얻어요? 영생과 구원이죠. 구원의 영생. 영생과 구원이죠. 구원이죠.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의 내용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하고 지속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많은 내용이 뭐냐? 신약에서 이 복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출해.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죄악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설명했는가? 그렇게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하고 다르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어떤 내용들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성경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인내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죠. 말씀을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 비밀. 이게 무엇인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바울도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 그걸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복들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면 이런 복 저런 복 준다는 걸 믿고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복은 하늘의 복이고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고 자연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입니다. 단회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 33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5절은 바울이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였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약에 대해서 그 막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여러 번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설명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예수 믿는 것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관원이 젊은 부자가 왔어요. 젊은 관원이죠. 젊은 사람이 왔는데 이 친구는 부자예요. 젊은데 부자예요. 뭐 개인이 능력이 있었던 집안에서 뭐 물려받았던 그랬겠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걱정된 게 없어요. 아마 애도 많았을 것 같아요. 부인도 이뻤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까? 왜냐? 뭔가를 갖춘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영생을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 십계명을 얘기한 거죠. 거기에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하지 의상 숭배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이것들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유대적 신앙을 가지고 자랐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뭐 율법적으로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 안에 탐심을 버려야 된다. 탐심을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질문에 우리도 사실 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뭔가? 지금 부자 관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갖고 그러면서 영생도 얻고 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깨달으라고 뭐냐? 네 거를 다 버리더라도 영생을 택하겠냐? 예수님은 그래야만이 그 진정한 영생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내 거 포기하고서는 영생을 못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생과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만복이라는 것을 이 친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조금조금한 것들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의 어떤 간단간단한 복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뭐 하는 것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복이다, 영생이 복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망해요. 뭐 그까짓 거 맨날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주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저가 부자인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영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신약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런 물질적 복의 얘기들을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영생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도 자기들이 볼 때는 저들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 90% 가까이 되는 그 천민들, 최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부자는 못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의 진실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그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을 받고 돈을 받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부자였죠? 구원 받았겠습니까? 구원 받았죠. 결과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쓰셨고 그에게 물질을 주셨죠.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가난했죠? 그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다시 한번 무슨 말인가? 물질이 있고 없고가 구원받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과 삶의 내용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에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신앙의 본 모습인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가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거라는 거냐, 이것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당연히 구해야 되죠. 저도 날마다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복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복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 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세속적인 복을 쫓았습니까? 세상적인 복,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구원의 복 받음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파하는 성도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